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3편, 우리 성경과 원문 성경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원문을 아주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둡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삶에 지치고 또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 자가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말투로 번역을 했고요.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것과는 조금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강력한 신앙심으로 서 있는 아주 강인한 어떤 성도의 모습을 원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강인하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본문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나를 판단하소서 엘로힘이시여. 대개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수형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굉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표되는 것이 이 두 글자입니다. 엘이라는 말인데 그 엘이라는 말을 원문을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엘이라는 글자의 맨 앞에가 알레프인데 그 알레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 황소를 뜻합니다. 황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농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소는 가장 힘이 센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가 그 뒤에 붙는데 이것은 왕이 손에 붙잡고서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왕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 지팡이를 우리는 한 글자로 홀이라고 합니다. 홀. 그래서 황소와 같으신 분, 가장 힘이 세신 분, 그리고 손에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잡고서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뭐 다니엘이니 사무엘이니 이런 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황소같이 힘이 세시고 그리고 왕처럼 지팡이를 잡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이제 그런 개념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근데 그 엘로힘을 우리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God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 혹은 또 뭐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시잖아요. 개념상. 그러나 엘로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힘을 가지신 그 강력하신 분, 강력하신 통치자, 그런 분을 우리는 엘로힘 혹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그 엘로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소서 엘로힘이시여.
그 다음에 나의 재판 사건에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송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사가 뭐냐면 법원에 계류되어 가지고 사건화가 돼서 재판 중인 것을 뜻해요.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나의 재판 사건에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신앙심이 없는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백성. 그러니까 나의 재판 사건에서 이런 신앙심이 없는 백성과 맞서서 다투소서. 법원에서 재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하는 거예요. 다툰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 문제를 놓고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변호사는 뭐냐? 자기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또 자기의 사정을 자기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내 대신 다투어 주는 거예요. 밖에서 싸우는 건 멱살 잡고 싸우지만 법원에서는 사건을 놓고 서로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그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이런 나의 인생 속에 수시로 판단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앙심이 없는 저 백성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어서 다투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간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판단하여 주소서 엘로힘이시여. 나의 재판 사건에서 신앙심이 없는 백성과 맞서서 다투어 주소서. 속이는 자와 정의롭지 못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그것이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2절을 굉장히 우리 성경에는 탄식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엘로힘이시기 때문이나이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랬는데 이 나의 힘이 아니라 원래 원문의 뜻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조금 약하잖아요. 엘로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엘로힘이 뭔지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엘로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됐다 그러면 좀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에서 주고 있는 그 이름이 엘로힘이시니까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도와주시면 뭐해, 나는 이 지경인데,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찌 당신이 나를 거절하시리이까? 우리 성경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잘 안 맞잖아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그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리이까? 어찌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여기 보면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랬어요.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슬프게 다닌다고 했을 때 이 슬프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우중충한 어두운 모습을 하고, 여기 다닌다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엘로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어찌 당신이 나를 거절하시리이까? 어찌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우중충한 모습을 하고 이리저리 다니리이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어둡게 하고 우중충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낙심천만하게 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확고한 후원을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이끌게 하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그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아주 확고한 후원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후원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그것들이 나를 당신의 신성한 산으로, 이것은 이제 시온산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앉혀져 있는 그 거룩한 산으로, 다시 말해서 당신이 거하시는 성막들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사건 속에 얽매여서 사건 속에 빠져서 망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여 주셔서 나를 당당하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엘로힘의 제단으로 들어갈 것이니이다.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하나님에게로 말입니다. 여기서는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그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하나님께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성경에 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금이 하프예요. 하프. 나는 하프를 치면서, 그리고 여기 나의 당신이신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을 나의 당신이라고 불러요. 나의 당신, 나의 당신이신 엘로힘, 바로 나의 엘로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장이 되어 주셔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시련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끄시는데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기뻐 나가는데 손에 하프를 들고 그 하프를 튕기면서 나의 당신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뿐인 당신이신 그 엘로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막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흥겹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조금 칙칙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한스럽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내가 주눅에 들려 있으려느냐? 나의 네페시야.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온 육체, 그걸 뜻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려우면 육체도 약해지죠? 이게 다 네페시가 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즐겁게 가지고 기쁘게 가지고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병약자를 일으키시고 또 악한 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료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짐으로 미리미리 우리 육체가 힘을 얻어서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에요. 근데 이 네페시라는 말을 가지고 한몫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단 종파라고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네페시를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말이죠.
또 영과 혼을 구분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상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만 따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혼만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를 다 아울러서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종종 이 네페시를 나의 전 존재라고 해요. 되게 어렵잖아요. 나의 전부.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푹 주눅이 들려서 눌려 있으려느냐? 나의 네페시야. 어찌 내가 내 안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며 있겠느냐? 엘로힘을 기다리라. 진실로 나는 그분을 거듭거듭 찬송할 것이니라. 여기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원문에는 나의 얼굴들이라고 했어요. 나의 얼굴들. 그리고 얼굴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얼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한 가지 구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나의 얼굴들을 그리고 구원들을 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 체면 구기는 일이 발생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얼굴을 더럽혔어. 망신을 줬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얼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얼굴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할 때의 얼굴, 또 사업할 때 가지게 되는 얼굴, 뭐 그런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얼굴이라는 말보다는 뭐 체면, 또 명예,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체면들을, 나의 여러 가지 어떠한 모습들을 여러 면에서 구원하시는 그분, 바로 나의 엘로힘을 내가 거듭거듭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과 우리 성경과 이렇게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성경처럼 좀 한스럽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돼,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신앙이 커져서 이 원문대로 받으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담대하게 어찌 내가 우중충하게 다닐까? 어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지도 몰라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군다나 그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든 하여간 이 두 가지를 다 시편 43편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43편에서 고백되는 그 엘로힘 하나님, 이 시편 43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저나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확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